샬롬. 오늘도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쉐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리 더 사랑함으로 그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리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러한 모습에 요셉의 삶에 관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분명히 중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부분인데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점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요셉은 꿈꾸는 자, 그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요셉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죄악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의 이 삶 가운데서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왜 이 요셉이 물론 다 하나님의 그런 큰 그런 그 뜻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지만은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불화의 형제들과 불화의 원인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 암시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냥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형제들의 불화가 왜 생겼을까? 이 형들과 요셉 사이가 왜 갈라졌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좋은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한테 먼저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는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리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리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요셉이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라헬이지요. 언니였던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그동안에 이 라헬에게서는 자녀를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언니였던 레아와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녀들을 통하여서는 자식을 얻었는데 정작 라헬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는데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를 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불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요셉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감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요셉은 그 아버지한테 그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는 보니까는 요셉을 편애면서 사랑하니까는 형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편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형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이 왜 요셉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보게 되면은 이 형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감싸고, 여기서부터 이런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할 때, 정말 이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요셉의 어떤 그런 좋은 점만을 보고 마치 요셉이 대단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했던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이러한 요셉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은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요셉의 꿈이죠. 물론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꿈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꿈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는지,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그 꿈을 지금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있는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요셉이 조금 더 지혜롭다면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은 어리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요셉이 이제 그게 또 이제 노예를 끌려가서 물론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하면서 성숙해지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요셉으로 변화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이 과정까지는 노예를 팔려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요셉에게도 허물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허물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어서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1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꾼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그저 시기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란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훗날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야곱은 생각을 했지만은
이 형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그 현실에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이 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 마치 지금 이 요셉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렇게 어리숙함과 또 이렇게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해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그런 부족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변모시켜 주시는지 늘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과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여전히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가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들이지만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생각과 뜻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